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동안만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깨닫는 게 좀 있죠. 설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들어야 되니까. 이번에 몽골을 다녀오면서 일이 참 많았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제가 그 목사인데도 제가 가서 그걸 모든 걸 진두지휘해야 되잖아요. 여권을 안 가져간 거예요. 공항에 도착을 해서 발권을 하는 시간까지도 여권을 안 가져간지를 몰랐어요. 정신이 없는 거죠. 3일 밤을 새고, 그때가 3일 밤째 새는 날이었는데 잠이 와야 가죠.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하여튼 3일 동안 한 1분을 못 자고 간 거니까 아주 분명히 여권을 넣은 것 같은데, 여권을 넣는다는 게 뭘 집어넣냐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권을 집어넣는데 그 여권이 나 참 그거 이따가 보여드리면 여러분 웃고 난리 날 겁니다. 왜 그걸 여권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데 긴급 여권 그 앞에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아휴, 정신머리 하고 나는 새끼들 하고선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옆에 로밍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저는 휴대폰을 로밍을 하고 가는데, 이제 여권을 저도 찾아야 발권을 하니까 여권을 찾아봤는데, 여권 속에서 참 가윤이가 준 뽀로로, 한국은행이 아니라 그 왜 씨앗은행. 순간 이거 어떻게 말하지 팀에게. 이성광 전도사에게 성광아, 나 여권을 씨앗은행 통장으로 갖고 왔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성광 전사가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상황 봤어야 돼요.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이제 딱 폈는데 뽀로로 씨앗은행. 그거 어떻게 해요? 다른 팀들은 다 수석을 끝나고 이제 발권을 하고 있는데 정작 담임 목사가 못하고 있으니. 그래서 대전에다 전화를 해봤더니 최영 목사가 웃는 건 아니었고, 최영 목사가 한숨을 깊이 쉬더니 목사님 여권 여기 있는데. 그래서 그 비웃었던 청년들 뒤에 줄을 섰죠. 긴급으로 여권이 되냐. 참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그 여권을 1시간 안에 만들어주더라고요. 1시간 안에. 대신 원래 예정돼 있던 비행기를 못 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쯤 가는 줄 알았더니 1시간 뒤에 몽골 가는 비행기가 또 있는 거 있죠. 참 몽골 참 살기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비행기로 1시간 뒤에 제가 몽골을 떠났죠. 가만히 한번 비행기 안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정신이 없는 건지, 아니면 누구 말대로 나이가 들어가는 건지, 기력이 쇠한 건지, 지혜가 없는 건지,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교만했다. 이제까지 나는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일을 잘 처리해 왔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좌절이 크더라고요. 상심이 되게 크더라고요. 내가 이런 자였나? 이성광 전도사 얼굴을 쳐다보는데 못 보겠어요. 김정자 전도사님, 한수영 권사님 같이 가셨잖아요. 그분들 얼굴을 쳐다봤는데, 아니 목사님이 왜, 이제 김정자 전도사님은 오래됐잖아요, 저랑. 아니 목사님이 왜 이런 실수를 해? 그러시길래 내가 알아. 이게 좌절이,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좌절감이 쫙 땅바닥에, 좌절감이.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지금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그 다음번에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멍하더라고요. 앞에 이윤구 권사님하고 또 누구야, 윤상현 집사님하고 권진세 집사가 세 명이서, 이제 남자들은 또 걱정을 또 다른 모양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윤구 권사님은 연륜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이제 목사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떡하나, 이거 우리가 다 같이 늦게 가야 되나, 어떡하나.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제가 판단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아유 다들 가요, 난 그냥 대전 가. 지금 이게 말이요, 방구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다음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게 머리에 생각이 안 돌아와요. 이게 깊은 한숨과 좌절과 절망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한동안 헤어나오질 못하겠는 거예요. 한동안. 그러다가 물 한 잔을 먹고 긴급 여권을 만들러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흰색 옷을 입고 가니 여권 사진이 나옵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범죄자처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성광 전사가 그 사진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리 매패고 저리 매패고 저리 매패더니 가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 여권을 만들어주는 여인한테, 그 공무원이잖아요, 막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인데 이분이 안 가면 지금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여권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웃더라고요. 이 사진이 본인 맞네요. 그래서 나다. 그 밑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 혹시나 몽골 들어가셔가지고 그럴 일은 뭐 없겠지만 뭐라고 물어보시면 나라고, 본인이라고 차근차근 인사 깍듯이 하고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라고. 그거를 제가 해야 되는 걸 이성광 전사가 앞에 가서 막 빌고 막 빌어가지고, 그때까지도 나는 이제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게 머리가 돌질 않아요. 어떻게 결정을 해줘야 되나, 팀들에게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해줘야 되나, 먼저 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번 차수는 들어가지 말자고 해야 되나, 이게 머리가 결정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성광 전사가 그러대요. 목사님 한번 기다려 보시라고. 다음 비행기가 1시간쯤 뒤에 있는데 인터넷 상으로는 뜨질 않는다. 그러나 한번 기다려 보시라고. 그러더니 앞팀을 먼저 다 보내두고 긴급 여권이 나올 때까지 이성광 전사가 저를 기다려 주더라고요. 지금 자기 비행기 시간이 있는데. 나 진짜 처음으로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거기서 마지막 일을 다 처리해주고 티켓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는 이제 시간 때문에 빨리 뛰어들어가야 되니까 차근차근 일정을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암만 지가 일을 처리해줘도 내가 이거 비행기 여기서 여기 못 들어가려고. 그리고 그 티켓을 받았는데요, 짐은 어떻게 붙이는지, 그 아가씨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들어가서 수석은 어떻게 밟는지. 와, 진짜 제가 할 줄 아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제가 단지 할 줄 아는 것은 면세점 가서 한순영 권사님, 김정자 전사님 립스틱 사는 거, 그거 하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티켓팅을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비행기 앞에 섰어요. 몽골 여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시끄러가지고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샌베노 했더니 나 한국말 잘해. 무슨 범죄도시 영화도 아니고, 그럼 진짜 한국말로 하지 내가 어디 몽골 사람처럼 생겼나. 그리고 긴 줄을 쭉 섰어요.
써서 그냥 맨 끝에서 이걸 체킹을 했는데, 마지막에 한국 여자 그 스튜어디스가 왜 이 표를 들고 여기 서 있냐요. 그 어디 서 있어야 되냐고 그랬더니 옆줄에서라는 거. 그러니까 보니까 이성광 전사가 표가 없으니까 비즈니스석으로 어쩔 수 없이 한 자리 남은 걸 끄는 거예요. 손해가 얼마나 지금 제가 내는 거예요, 교회에. 원래 40만 원이면 왔다 갔다 하는 티켓팅을 취소를 하고 가는 편도만 50만 원을 주고 갔으니, 그거를 티켓팅을 하고 그걸 타고 갔어요. 그리고 1시간, 한 2시간, 3시간 동안 가만히 몽골 안에 그 비행기 안에 생각을 했는데, 교만했구나. 진짜 교만했구나. 내가 서서 설교를 하는 거, 내가 그날 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봐서 설교를 한 것으로 착각했구나. 교만했구나. 이제껏 내가 몽골을 갔던 어디를 갔던 왔다 갔다 하는 거, 내가 잘나서 다닌 건 줄 알았구나. 이게 교만했구나. 내가 그나마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거,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구나. 누군가에 의하여 내가 그 일들을 완수할 수 있었구나. 내가 누군가에 의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975년 8월 달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그냥 나왔겠나. 우리 엄마의 희생이 있죠. 우리 아버지의 희생이 있죠. 제가 한 50여 년이라도 이렇게 사는 거, 우리 엄마의 희생이 있죠. 우리 아버지의 희생이 있으시죠. 누군가에 의한 희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아, 나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구나. 요번에 몽골 가면서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몽골에 내렸어요. 예전에 7시간 산길로 가던 길이 도로가 열렸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수서역 가는 말씀드렸죠. 그 저를 위해서 열린 도로입니다. 몽골에 딱 도착했더니 징기스칸이 목사님 위해서 길 열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통 한 2시간 반 정도 가는데, 먹이 목사님 동생이 중고차 시장을 한대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 고급 승용차로 자기를 태워준다고. 뭐 일본 무슨 차인데 차가 얼마나 큰지 배기량이 한 6000cc 된답니다. 그 차를 타고 그 시골까지 가는데 50km 달리는 도로에서 150km를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차 자랑하고 싶은 거죠. 급하기도 하고. 그 도로에서 50km 달리는 도로에서 150km를 달렸으니 발에 힘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근데 얼마나 힘든지. 내려서 교회에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내요. 밤새 또 끙끙 앓았겠죠. 내 다리로 일어서고 싶은데 내 다리인데도 제가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거 참 미안하대요. 참 미안하대요. 제가 요번에 구구절절 주야장창 시작부터 끝에까지, 지금 몽골 온도가 유례 없이 30도가 넘는 뜨거운 날씨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도착한 날부터 한파가 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날씨가 덥다고 해서 반팔을 가져갔는데 패딩을 입고 다닐 만큼 추웠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는데 모든 상황과 정황 속에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건 딱 하나입니다. 교만했구나. 와, 나 진짜 되게 교만했구나. 모든 것을 내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인 줄로 알고 있었구나. 여권을 한 가지 갔어요. 여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최영 목사, 성광전사가 없으니까 알 길이 없어요. 성광전사가 여권을 발급을 해주고 들어갔어요. 비행기 발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길이 없어요. 달러는 어떻게 바꾸는지, 비행기 검색대에서 보안 수속을 어떻게 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권사님들 립스틱을 하나 사드리고 싶었어요. 몽골까지 가서 이제 밥 해주시는데 립스틱을 사러 들어가는데 립스틱을 무엇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언니가 그래요. 누구 드릴 거냐요. 그래서 우리 큰 누나들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불구죽죽한 색깔 2개를 골라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똑똑한 척하고 그렇게 잘난 척했는데, 여러분 딱 보면 제가 모르는 거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가서 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몽골 투브릭은 환율 얼마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몽골에 내려서 울란바토르에서 그 우리 동네까지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제가 이번 몽골 입국할 때 진짜 잘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몽골 입국 심사를 할 때 몽골 여자가 이만해요. 전 늘 봤던 여자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늘 있는 캐릭터예요. 어디를 가냐요. 그래서 제가 정말 멋지게 대답했어요. 자르갈란. 그거 하나 잘했어요. 그거 하나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자, 뭐 얘기하려고 그러나.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영혼, 내가 내 스스로 생각을 멈추고 싶다고 하여 이 생각이 멈춰지질 않습니다. 내 몸 안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다. 제가 이번에 요걸 깨달았어요. 누군가에 의하여, 누군가의 도움이, 누군가 나의 힘을 초월된 지혜와 지식과 힘이 나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지금 여권 재발급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랐지만 성광전사가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2가지 얘기하고 싶은데요. 내 영역 속에 있는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고집할 필요 없어요. 내 것만 고집할 필요 없더라고요. 내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 것이 완전하지 않더라고요. 내 것이 의롭지 않더라고요. 내 것만 옳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내 것만 옳고 내 것만 고집하는 것이 불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불완전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똑똑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몽골에 해가 16시간 떠 있더라고요. 이윤구 권사님이 16시간을 일을 하시더라고요. 비닐하우스를 치는데 우리 생각에 저 비닐하우스를 이틀 동안 칠 수 있을까? 비닐하우스가 뭐 가만히 쳐다봤어요. 이윤구 권사님 도착하자마자 거기 얼마나 피곤해요. 피곤해서 권사님 저게 되겠냐고 그랬더니 뭐 되겠어요? 그러면서 잠깐 들어가시더라고요. 숙소에 잠깐 들어갔다가 하시더니 이윤구 권사님이 없어지셨어요. 어디 갔나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나? 어디서 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 비닐하우스 치는 데 가서 혼자, 장비도 없어요. 그리고 새벽 1시인가 첫날 주무시더라고요. 난 또 잠이 안 오니까 성전 가서 기도를 좀 하려고 한 3시인가 4시 그 사이에 나갔는데 뭐가 보스락대길래 이 도둑놈의 새끼고 비닐하우스 쳐놓으니까 또 봤더니 이윤권 선생님이 새벽 3시 반인가 4시부터 또 일하고 있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비닐하우스가 지어지더니 그 안에 토마토 뭐 다 심어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서 물을 끌어와다가 그 식물 하나하나에 물을 다 줄 수 있게끔 호스 파이프에다가. 그래서 제가 둘째 날은 재봤어요. 해 떠 있는 시간하고 권사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똑같아요. 나는 좀 걱정했거든요. 처음 해외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걱정 무지하게 했어요. 여권 빼먹으면 어떡하나, 여권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무지하게 그 걱정 전부 다 제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16시간을 일을 하더라고요. 윤상현 집사님 조금 쉬시려고 했는데 어른이 가서 있으니 어떻게 해요. 권진세 집사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장인 어른이 가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숙소에서 간만에 잠들라니까 권진세 집사가 지붕에서 왔다 갔다 해요.
네 뭐나? 그랬더니 CCTV를 달고 있네. 제가 가만히 이번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너머에 또 다른 그 무언가가 더 많이 있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 모르는 것들에 의하여 이 세상이 어쩌면 더 크게 돌아가고 있구나.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한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릴 만큼 굉장히 교만하고 비판적이고 판단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만큼 좌절하고 절망스러운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아니면 내 스스로의 지식으로 내 스스로의 알고 있는 노력과 수고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지식만으로 무엇을 할 수 없어요. 내 지혜와 지식은 단지 내가 생각하고 이루어 가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섭외하고 의탁하고 부탁하고 할 수 있는 지혜일 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있잖아요. 이것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를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분에게로 나를 인도해 주는 길라잡이 정도인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말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예수 그 피의 약속 그 피가 이루어놓으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고 있는 것 너머 이상에 있는 것들을 계속 나의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영생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하루하루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지식? 여러분 그건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분에게로 인도하는 지혜일 뿐입니다.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지혜일 뿐이에요. 그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식일 뿐입니다.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여지껏 제가 알고 있었던 몽골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몽골 선교를 이루어가는 힘이 아니었더라고요. 단지 내가 알고 있는 몽골에 대한 지식은 우리 교회를 통해 몽골 선교를 해나가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분의 의중을 묻고 여쭙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만하여 우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교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해 보이신 생명의 길과 뜻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성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거 그리고 잡고 움켜쥐고 있는 거 인색하여 주 앞에 내려놓기 힘든 거 내 것 아닌 거 내 것이라고 우겨대는 거 언젠가 한번 크게 심판받습니다. 이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고집에 묶여있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인색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것을 여러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고
돈을 빼앗기고 있다고 아마 생각하게 될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겠죠.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분개가 되는 거예요. 내 거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좌절이 오는 겁니다. 그걸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이 오는 겁니다. 사실은 내 게 아닌데, 아버지의 것을 내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건데, 육신의 건강은 사실 내 게 아닌데,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그걸 내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인생이란 시간이 사실 내 낚시하라고, 나 캠핑하라고, 여가를 즐기라고 준 시간이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고 아들 예수의 피의 값을 주어 사서 나에게 값없이 렌트해 주신 건데, 아버지의 것인데, 보증금 예수 피값으로 지불해 놓고 나에게 잠시 잠깐 한 세상 맡겨놓으신 것인데, 내가 잘못 사용하는 것인데 내 것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에 나오라는 소리가 언짢아요. 11조 하라는 소리가 언짢아요. 충성하자는 소리가 언짢아요. 입고 먹고 마시는 소리가 훨씬 더 기름져 보여요. 심판받습니다. 단언컨대 심판받습니다. 아버지 것을 아버지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 반드시 단언컨대 심판받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속상해요. 왜 안 믿지? 왜 안 믿지? 왜 성도들 안 믿지? 담임 목사가 자기들을 향하여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 목숨 걸고 올린다는데 왜 안 믿지? 거기에 아무 거라도 좀 써서 올려보라고 하는데 왜 안 믿지?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믿기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심판을 믿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심판을 믿어요. 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영혼 심판받지 않도록 그 심판을 가중시키는 삶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 예물 올립니다. 열매 달라고, 결실 달라고, 주일 성수 온전히 잘하시고 11조 잘하시고, 그러다 망하는 거는 영광입니다. 나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올리다가 망하는 거는 영광이에요. 일요일날 장사하다 망하는 거 심판입니다. 그건 장사가 안 돼서 망하는 거야. 지질이 궁상 떨다 망하는 거죠. 11조 때 먹다 망하는 거 도적질하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저 성도를 위해 죽으려다 망하는 건 영광입니다. 이걸 왜 안 믿지? 앞에서 보여준다는데 왜 안 믿지?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좀 제발 좀 믿으세요. 좀 믿어. 근데 제가 속상해요. 안 믿는 거예요. 자녀의 애매이죠. 자녀 밥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빠지죠. 자녀 등교시켜야 되잖아요. 예배 빠지죠. 자녀 학원 보내야 하잖아요. 예배 빠지죠. 심판받아요. 자녀 학원 보내야 되죠. 그 11조 빠지죠. 심판받아요. 주께서 피 흘려 놓으시고 값을 지불해 놓으시고 내 지혜와 지식 너머에 있는 그 영생을 나에게 이루어 주신 증거가 내 삶 속에서 예배와 기도, 감사, 11조로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그걸 자녀 때문에, 가정 때문에 빼앗겨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빼앗아가는 그 자녀를 영광스럽게 여러분 높이시겠습니까?
심판하시죠. 바벨론이 그렇게 없어진 거예요. 아수르가 그렇게 없어진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우리 세연중앙교회 중직자, 기관장, 자녀들, 세연중앙교회 역사 속에서 스르르 사라집니다. 아주 스르르 사라져요. 역사 속에서. 역사 속에서 스르르 사라져요. 심판받아요. 돌아올 길 없어요.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 목사님 한다고 여러분 그 아이들이 여기서 버틸 것 같으죠?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믿음 버틸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하십니까? 부모님들이 한 잔의 맥주, 한 잔의 소주의 유혹을 목숨 걸고 지켜내냐고요. 부모님들이 단 한 시간의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내냐고요. 어떤 분은 그러대. 부모님들이 다 나와 있는 그 시간 애들이 집에서 교회 안 가고 있다가 오락하고 못된 짓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 남기로 했다고 심판받는다니까요. 애는 그 시간이 자유시간이에요. 그러나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너를 포기하는 한이 있다도 예배를 드려야 해. 이 심판의 하나님을 그 아이에게 두렵게 인식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여러분들이 예배 안 가고 지킨다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습니까? 요즘 애나 많아요. 달랑 하나, 해봐야 둘. 역사 속에서 살그만히 사라집니다.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전도사님이 관심한 걸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그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내 생명을 지켜야 되겠다 생각할 만큼 독한 마음 품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동치는 주식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동치는 저 세상의 무한 경쟁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온전한 존재입니다. 우리 지식 너머에 있는 그 누군가를 의지하여 아버지 약속하신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을 입히고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의 보혈로 생긴 그 기회를 꼭 기억하셔가지고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신 그 저주로 인하여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가 그 예수의 피로 인하여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기회가 생김을 믿고 그 기회를 얻은 자다운 삶을 자녀에게, 땅의 산업의 기업에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소원 예물을 기점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